영생을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때는 온 마음과 온 인생을 다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100%를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뭐 이렇게 헌납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보화 비유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일치하는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유를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도 그 소장농이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이걸 샀죠. 그리고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조치가 뭐죠? 뭔가를 팔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등기를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타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딱 팔아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청지기가 돼서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내 시간과 내 생명조차도.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소유권의 목록들이 좀 이렇게 얘가 나오는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족 구성원을 이렇게 버린다는 것, 떠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그런 가족을 버린다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떠나도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이렇게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정말 가족보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러한 자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30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박해도 같이 받을 것이다. 박해도. 고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도. 근데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 있으면 그러면 세상의 그 모든 고난과 폭풍과 그 무질서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충돌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내 삶에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소유권도 너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생명의 소유권까지도 주님께 맡긴 사람이죠. 그래서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와 이 제자들이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부자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초대했지만 근데 이 부자는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초청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했던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세리 마태도 그동안 모았던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부자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주님의 그 초청 앞에 결단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순간에 서게 될 때 과연 나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양자택일의 순간에 딱 직면하면 내 마음이 숨어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깨닫게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내 안에 탐심이 있었고 내 안에 교만이 있었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우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얘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얘들아. 이 단어는 아이 혹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얘들아 아이들아.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아이를 대하듯 얘들아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께 의탁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 연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씀으로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정말 이 재물의 노예가 돼서 그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냥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다 필요한 것을 주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100% 헌신하며 나가고 있는가? 99%와 100%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99%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00% 그러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결단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인생,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